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누구신가?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주라고 하는 표현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죠. 4절 표현 보시면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어 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7절입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표현, 주, 우리의 주인이시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을 반복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듯이 평강과 기쁨은 그 주로부터만 주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중요한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죠. 그래서 처음 표현에 나와 있듯이 자신의 소개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이시고 우리는 그의 종인 것. 이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예수님이 피를 흘리심으로 인하여 그 피의 값으로 우리를 사셨죠. 피값으로. 그래서 그 피의 값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 대한 권리가 아무것도 없게 되고 우리에 대한 자유가 없고 우리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자유가 없게 됩니다. 이 로마서 또 이 성경 말씀이 쓰여졌던 이 시절에는 실제로 종이 있었죠. 그 종이라고 하는 것은 한 주인의 종이 되어 그 종에게 그 주인을 따르는 자로 서 있게 되죠. 개별적인 어떤 행동이나 개별적인 판단이나 개별적인 어떤 자유가 있지 않고 주인에게 속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종이 된다는 것, 예수님의 종. 그래서 쉽게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죠. 누군가의 종이 된다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그 종에서는 자유함을 얻고 싶겠죠. 그런데 바울은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기 자신을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어떤 종의 의무라고 하는 것은 그 주인의 뜻에 복종하는 겁니다. 이건 왜 이래요? 저건 왜 그래요? 왜 내가 그걸 해야 돼요? 내가 왜?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하여 우리는 우리들의 주장을 할 어떤 권리가 없는 겁니다. 종은 다만 주인을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가 등장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와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우리 어떤 것을 주장할 권리가 없는 겁니다. 피의 값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목적이고 내가 인생의 전부고 나를 위하여 사는 것에 대하여 자기 부인, 예수님이 목적이 되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게 되고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인 것으로 살게 되는 것을 가리키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서의 구분이고 구별이고 성결이고 거룩이라고 하고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은 나 이제 자유를 얻었다가 아니고 예수님의 종이 되었다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리는 자유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유가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을 치른 우리의 구원. 그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거는 이것과 같은 겁니다.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보고 한탄해 하셨죠. 인간 지으신 걸 보고.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고 다 자기 원하는 대로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물로 홍수 심판을 내리셨을 때 다만 그 중에서 방주에 탄 자들과 방주에 있는 자들만 구원을 받게 되죠. 방주 밖에 있는 자들은 다 멸망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리는 자유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얻게 된 생명인 거죠. 그 밖에 있는 것은 다 멸망인 겁니다. 그 밖에 있던 사람들이 외쳤던 게 뭐냐면 내 삶을 내가 영위한다. 내가 내 삶을 내가 개척하고 내가 내 삶을 원하는 대로 산다. 그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의 결말인 겁니다. 죽음. 그 모세 시대 때 출애굽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모세 안에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게 됐고 그 모세 밖에 있던 자들, 애굽의 종이요 바로의 종이었던 자들, 세상의 권력자들은 그 홍해를 건너지 못하고 죽어버렸죠. 그 애굽의 군사들과 바로의 마음은 탐닉하는 거였죠. 이 사람들을 종으로 삼아서 우리를 섬기게 하는 자로 만들자. 내가 힘 있는 자고 능력 있는 자고 나를 위하여 이 사람들을 사용하자, 쓰자라고 하는 그 끝없는 탐욕의 결과 내가 최고야, 내가 능력 있는 자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죽여버릴 거야 했던 자들이 멸망을 받게 되죠. 이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자들은 다 내 멋대로 할 거야. 난 내가 힘 있는 자야. 근데 그 결과는 멸망인 것입니다. 그 출애굽기 14장 찾아보실까요? 출애굽기 14장 10절입니다. 출애굽하는 그 과정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마음과 이 죄가 있었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표현됩니다. 14장 10절이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이 표현입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하신 이 길을 걸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 그들의 죽게 된 상황 가운데 나온 것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냐. 이 세상에서 내가 그냥 원하는 대로 살도록 애굽의 종이었지만 이게 우리로 보자면 내가 세상의 종로로 타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내가 원하는 거 먹을 수 있고 뜻하는 것 할 수 있고 그 안에 내가 생명을 취하면서 살 수 있었는데 왜 괜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이 길을 걷게 하고 여기서 죽게 하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내버려둬 이거죠. 내버려둬. 당신 나 좀 내버려둬. 아빠 나 좀 내버려둬. 엄마 그 말 좀 그만해. 이게 죄의 본성인 거예요. 내버려둬.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냐고. 왜 예수님이
우리를 그럼 이 길을 걷게 했냐고. 나 그냥 옛날 세상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고. 그거예요. 어제 수하고 새하고 연을 날렸어요. 바람이 잘 안 부니까 최대한 달려서 하늘 높이 올려야 그 위에 부는 바람 때문에 높이 날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시골 살 때 논에서 이렇게 날리던 게 생각이 나서 아이들하고 같이 날렸죠. 그랬더니 이렇게 높이 날아서 실이 다 풀렸어요. 그래서 실이 한 3개 있었는데 또 연결해서 또 날리고 위로 높이 날렸죠. 그러다가 2개 날리는데 애들이 이제 그 잡고 있기가 힘들다고 그래서 저보고 다 들고 있으래요. 저는 이렇게 들고 있고 우리 아이들은 비눗방울 이렇게 불고 있고 저도 이제 계속 좀 같이 놀고 싶으니까 옆에 이제 가방에다 이렇게 묶어놨는데 가방에 날다가 바람이 많이 세게 불었나 봐요. 그게 어떻게 풀려가지고 연이 이렇게 날아가더라고요. 근데 연이 그 날릴 때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손을 놓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연 안 날려보셨어요? 저만 시골 사람인가? 그게 팽팽하게 연이 하늘로 막 이렇게 부르르 떨면서 날아가려고 할 때 이걸 놔버리면 연은 그냥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걸 잡아줘야 되고 꽉 묶어놔야 그게 구심점이 돼서 하늘로 이렇게 높이 날아가는데 연은 그랬겠죠. 내가 이제 바람 불면서 확 날아가고 싶다 생각을 했는데 이걸 그 구심점이 없어지니까 바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밑으로 어제 떨어졌어요, 연이. 그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내 바람만 좀만 불면 더 내가 날아갈 수 있을 텐데 제가 어렸을 때 달리기 잘 뛰었거든요. 바람 좀만 불면 이렇게 막 날아다녔기 때문에 제 별명이 뭐라고 했죠? 조바람이었는데 내가 이 세상에서 좀만 뒤에서 내 그 의지하는 자들이 밀어주면 내가 의지했던 그 사람이 나를 좀만 이렇게 밀어주면 내게 힘을 주면 내 부모님이 나를 좀 더 도와주면 내가 하늘로 확 날아갈 수 있을 텐데 그런데 그 연이 그걸 이렇게 놓치니까 그 연결되어 있는데 없으니까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지 않으면 자유로울 것 같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모든 인간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떤 평강도 어떤 생명도 될 것 같으나 그 결국은 멸망인 거예요. 하늘을 나는 것 같으나 그 자리에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백하는 거예요. 내버려두라고 하지 않았냐고. 내버려둬. 하나님의 말씀이 뭐고 하나님의 뜻이 뭐고 나를 향한 계획이 뭐고 나 그냥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버려두라고 하지 않았냐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지금 여기 홍해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올 때 그 사이에 껴서 나 지금 죽게 생겼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어오죠. 기도도 잘 안 되죠. 근데 그때 우리에게 집중해야 되는 것, 하나님은 누구신데 우리를 여기로 인도하셨는가로 가야 되죠. 그 며칠 전에도 세아가 지금은 안 그러는데 장난감을 계속 던져요. 장난감을 사주면 이렇게 잘 놀아야 되잖아요. 근데 장난감끼리 이렇게 부딪히고 막 던지고 좀 과격하게 놀아요. 그래서 야, 던지면 깨진다? 그러면 원하는데 그걸 계속 갖고 놀아야 되는데 부서지면 못 갖고 놀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내 건데 뭐? 이래요. 내 건데 뭐? 그러면서 막 계속 던져요. 자기 원하는 대로 가지고 논다고. 우리도 그런 식인 거예요. 내 몸인데 뭐? 내 마음인데 뭐? 내가 내 짜증내는 대로 짜증내는데 뭐? 화나는 거 내가 화내는데 뭐? 하나님 앞에 그런 태도인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데 뭐? 내 기분이 안 좋은데 뭐? 내가 이런 대우를 당했는데 뭐? 이게 우리가 모든 관계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다 내가 그 중심에 있는 거예요. 내가 내 거 가지고 막 하는데 뭐라고 하냐고. 내가 내 돈 가지고 쓰는데 뭐라고 하냐고. 그게 우리의 죄의 본성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래요. 우리의 소유가 없고 우리의 어떤 그 권리가 없대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고 하나님이 주신 체력이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래요. 머리래요. 우리의 소유를 주장할 게 없다니까요. 내 자녀 아니래요. 하나님의 뜻하신 하나님의 자녀래요. 내 남편 아니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내 아내는 맞죠? 내 아들 맞고 내 남편 맞는데 그 하나님의 소유래요. 하나님 것이래요. 나 자신도 하나님 앞에 나는 나다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끊임없이 우리들은 그 죄가 있다는 증거죠. 내 멋대로 살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내가 전부야.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내 원하는 대로 사는데 누가 뭐라 그래. 이렇게 가는 거죠. 나. 그래서 성경에서는 모든 인간이 누군가의 종이 되는 것 원하지 않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이 세상의 종이다 얘기하는 거죠. 세상의 종이든지 예수님의 종이든지 둘 중에 하나다. 세상의 종으로서는 내가 자유를 누리는 것 같고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 뜻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길은 멸망이다. 노아 방주 밖에 있던 사람들을 봐라. 자신의 원하는 결국 그 삶을 살다가 멸망당하지 않았냐. 홍해를 건널 때 애굽의 백성들을 봐라. 힘 있는 자가 따라오는 것 같고 능력 있는 자가 살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다 죽어버렸다. 방주 안에 있는 자, 모세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자만이 승리다, 기쁨이다, 감사다, 생명이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이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든 살아보셔서 아시겠지만 힘든데 어려운데 그 끝이 다르죠. 세상은 힘들어하다가 그냥 결국 멸망당하는 것이고 우리는 성경에 표현된 것처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니라. 우리의 고난과 힘듦과 괴로움은 그 끝이 승리래요. 그 끝이 소망이래요. 그 끝에 참된 생명이 있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자들만이 걷게 되는 그 길이래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됐대요. 그것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의 복은 예수님 안에 주어진 어떤 기쁨과 그 자유가 예수님으로부터만 주어지기 때문에 세상의 종들은 그냥 그대로 멸망의 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은 참된 평강과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얻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건 기쁜 거죠. 즐거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표현되어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자들은 다 우리가 한 형제고 가족이고 자매들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소유와 자신의 권리와 자신의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우리와 하나님께 대하여 이방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방인이라고 나그네라고 성경에 표현되어져 있죠. 세상이 우리를 볼 때는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자들, 다른 무리들, 이방인들이고 우리가 볼 때 이 세상 사람들도 이방인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것, 이 세상은 절대 누릴 수가 없고 이 세상에서 누리고 얻는 그것들은 우리랑은 별개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 안에 우리의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 안에 더 이상 우리의 기쁨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두 나라가 있는 거예요. 세상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이 세상 나라가 전부였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자신의 백성들을 불러내시죠. 이게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은 바울이 고백했듯이 이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이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얘기하는 거죠. 이 세상 나라에 대하여는 내가 결별했다 이겁니다. 이 세상에 살되 그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 세상이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사는 자가 아니고 그 안에서 십자가가 전부인 것을 증거하는 자다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돼서 하나님의 주실 그 기업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실 그 복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예배해 두신 천국을 바라보고 이 땅을 사는 자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다. 그러므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 세상 나라에 관한 것,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잘 곳, 이 모든 것들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모습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증거하는 것. 그런데 이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원하고 바라는 그 마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세상 나라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 세상 나라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들의 역할은 우리 구주가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다. 우리 구주만이 이 모든 먹어도 채워지지 않고 입어도 사도 걸쳐도 만족이 없는 우리들 이 가운데 참된 자유와 기쁨과 만족을 예수님이 주신다. 이것을 전하는 자로 이 땅에 서 있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7절 보실까요? 로마서 14장 7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여기 나와 있죠. 자기를 위하여. 이게 그 예수님의 제자와 따르던 사람들이 물었던 것과 같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는 그 모든 마음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할 때는 늘 그 염려가 가득 차게 돼 있죠.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도 제자들이 이 많은 사람들 돌려보내서 먹게 합시다. 여기는 광야니까 어디 먹을 데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측은히 여기면서 다 기진해 있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줘라. 제자들이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줄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뭐 가진 게 없습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거 세봐라.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있습니다. 그거 가져와라 해서 예수님은 축사하시고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게 되죠. 예수님을 따라하고 믿고 같이 했던 이 제자들도 자기를 위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지금의 이 세상의 논리로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그거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그게 말이 되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이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에게 이 자녀를 주시면 어떻게 하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런 상황을 지금 나에게 주시면 어떻게 하냐고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먹였죠. 홍해를 가르는 기적이 나타나기 전에 우리를 왜 여기서 죽게 하냐고. 그리고 바로 그 구원의 영광을 맛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과 은혜가 임하기 전까지 그 죄가 신랄하게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를 여기다 놓으면 어떻게 하시냐고. 나를 왜 폴란드 보내셔서 이런 상황으로 넣으시냐고. 나를 왜 지금 보내시냐고. 왜 그곳에 있게 하냐고. 그게 죄의 본성인 거예요. 우리의 그 마음에 자기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어찌하여 나를 여기로 두셨습니까? 나를 위하여. 이게 죄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의 사람들이 그 염려함으로 사는 그 모든 것들이에요. 여기서 뿌리 뽑는 게 우리의 구원인 거예요.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돌이킴을 받아 여기로 가는 거죠.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이겁니다.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로 보자면 홍해 앞에서 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사람들이 따라오고 있을 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이게 이제 신앙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이 나를 폴란드에 지금 두셔가지고 다 막혀버리고 고립되고 혹은 하나님이 어디를 자꾸 가라고 하시는데
거기 가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여기로 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아니고 이 가면 이제 어떻게 하지? 가면 또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지?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 무엇을 의지해야 되지? 무엇을 구하며 살아야 되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는 그 모든 것. 이게 죄인 것이에요. 여기서 돌이킴을 받아 주를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이 영광을 위하여 지금 이 자리, 이 땅,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받고 나왔을 때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보이실 영광을 바라면서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되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라 얘기했을 때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영광을 보여주시겠구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시겠구나, 이런 기대함으로 주님,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죠. 우리가 어떻게 먹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냥 내버려두라고 했잖아요. 우리를 왜 여기 두신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남편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이게 다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오는 우리들의 불신앙과 그 죄의 본성과 우리 중심에 있는 그 죄가 다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서 돌이킴을 받아 8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예수님의 소유된 자,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지금 이 길에 있는 이유가 있겠지. 그러면서 홍해 갈라지는 것을 보고 목격하고 건너야죠. 영광을 찬양해야죠. 지금 위급하고 나는 막다른 길에 서 있다라고 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려져 있는 순간이라니까요.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은혜가 내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그 영광을 기대하는 바가 아니고 지금 이러면 어떡하지? 지금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지? 라고 하는 그 불신앙 속에 하나님은 그 큰 영광을 준비하고 계신데요. 홍해를 가르신대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대요. 그게 예수님의 잡혀가심에 따른 제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다 낙심해서 돌아갔잖아요. 우리가 기대했던 메시아가 잡혀가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 부인해버리잖아요. 내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이 죽어버렸어. 우리의 기대와 모든 소망이 한순간에 사라지니까 다 낙심해서 다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뭐가 다가왔냐면 부활, 영광이 찾아온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잘 뭘 믿어드려서 된 게 아니고, 기도드려서 된 게 아니고, 우리는 끝까지 갈 대로 다 내버려둬.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난 끝이다. 그냥 그것만 외쳤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홍해를 가르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고 부활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제한된 상황들, 답답한 상황들, 우리의 갇혀있는 것 같은 상황들, 어떻게 피할 길이 없는 지금 이 환란이라고 하는 이 시대, 하나님의 영광과 그 구원을 구하며 그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을 기다리며 이 주 대신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와 뜻을 전하는 자로 서 있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 아들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너는 결국 승리할 거야. 너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생명을 얻을 거야. 휴가지를 지금 알아보고 계시잖아요. 근데 뭐 독일도 그렇고 다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해변가 위험하다.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위험하다. 근데 우리가 항상 보고 싶은 데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있거든요. 유명하고 잘 알려지고. 근데 아시잖아요. 프랑스에서 또 테러가 일어났잖아요. 유럽에 이거 좋다고 해서 와 있는데 뭐 어디 여행도 못 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또 다 다니잖아요. 그죠? 믿음과 신앙이 좋아가지고. 주를 위하여 이 염려, 걱정, 우리 자녀들은 더 어떻게 이런 데서 자라나, 어떻게 더 크나,
아니래요.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신대요.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움으로 살래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래요. 그 표현은 것이에요. 우리는 주의 것이다. 부활의 영광, 그것을 배우고 맛보는 게 우리의 고난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무엇인가, 그걸 맛보는 게 우리들의 기도하는 상황이고 지금에 주어진 모든 일들이래요. 9절 보세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이를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자기의 소유로 삼기 위하여, 자신의 종으로 삼기 위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살던 자가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에 대한 가르침이 아니고 이 일을 위해서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내가 이제 나를 위해서 죽으시니 내가 이 감동과 감격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면서 살겠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깊게 그것과 상관없이 일어난 일이에요. 이미 우리를 자신의 소유 삼기 위하여 벌어진 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확인하게 되는 것은 나는 그의 소유가 됐구나. 나를 위해서 살던 것이 돌이킴을 받아 주를 위하여 사는 자로 돌이킴을 받았구나. 의 확인인 거예요. 여전한 우리의 죄, 주님을 위하지 않고 나를 위하여 여전히 있는 이 삶과 걱정과 염려들에 대하여 주님께서 이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주님의 소유로 삼기 위하여 이 일이 벌어졌는데 그 일이 나에게 주어지게 해주세요. 주님의 것이 되게 해주세요. 내 이 마음이 돌이킴을 받아 하나님을 향하게 해주세요. 이것을 구하는 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주님의 소유가 아니면, 예수님의 종이 아니면 우리는 세상의 종이요 멸망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우리 한 구절 더 보시죠. 고린도후서 4장 5절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던 이유는 지금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쓴 서신서죠. 고린도 교회가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이게 파가 나눠져서 싸운 겁니다. 교회가 갈라지게 생겼고, 무슨 말이냐면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 베드로파다, 나는 예수파다. 적어도 한 4가지 파가 나눠져가지고 서로 싸운 거예요. 우리가 최고다, 우리가 진실한 믿음을 가졌다. 바울파, 아볼로파, 누구파 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한 적이 없는데 너는 왜 바울파라고 그러냐? 우리는 우리를 전한 적이 없는데 너희는 왜 다 이렇게 나눠져 있냐? 얘기하는 거죠. 이 싸움이 다 여기서 비롯된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다. 그 안에 하나를 이루는 자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존재하는 자들이다. 너희들이 왜 이 당을 나눈 거냐? 왜 분열된 거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사람 바라본 거다. 너 자신을 바라본 거다. 너의 유익을 바라본 거다. 너의 이익을 따라 지금 여기에 서 있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오히려 우리는 너희의 종으로 서 있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로 있는 것이지 왜 나를 내 파라고 그러고 누구 파라고 그러고 왜 그러는 거냐?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왜 내가 올라가 있냐?
넌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지 넌 내 것이 아니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지 너는 내 소유가 아닌데 왜 자꾸 우리를 높이고 우리가 거기에 있다고 그러냐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우리 신앙과 믿음의 삶에 있어서 교회 안에도 그렇고 우리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것은 다 괴로움이며 힘듦이고 이게 멸망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며 진리며 생명 되셔서 하나님 안에 참된 평강과 은혜와 승리를 얻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자로 셋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 그 안에 너희의 종된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다 같이 종이 되어 주님을 섬기는 자로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복된 길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영광과 기쁨과 승리의 이 길을 끝까지 걸으셔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종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종 노릇하고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여전히 딴 길로 가고 있을 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속에 낙심하고 있을 때 여전히 자신의 일을 위하여 나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부활을 만들어내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삼으시려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종으로 삼으시려고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안에 우리의 이 삶을 살 때마다 내가 주의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 소유와 내 지혜와 내 체력과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모든 것을 통하여 내 몸과 정성과 뜻과 이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전파하는 자가 아니라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 또 이 길만이 영광의 길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